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쪽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자, 오늘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책 제목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책의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 바꿔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저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는,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은 다시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기록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과 박해가 주어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되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려면 이유를 알아야지 감사하게 됩니다. 막연하게 감사하는 것은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왜 내가 감사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익숙하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에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는가?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정말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이제 5절에 나오는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의 형제라 나의 친구라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를 보면요 아주 오래된 물건을 감정하는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꼭 진품 명품 같은 채널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종 봅니다. 재밌어요. 왜 재밌는가 하면은 궁금합니다. 야, 저게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을까? 내가 보기엔 거의 쓰레기인데
제가 보기에 나오는 물건들이 대부분은 쓰레기예요. 왜냐하면 뭐 수백 년씩 된 것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이게 가치가 얼마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은 사실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들이 모른다라는 것은 딱 보기에도 이게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진품명품하고 그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 건 딱 보면은 딱 봐도 나오는 물건들이 고정돼 있죠. 뭐 도자기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딱 봐도 뭔가 저건 의미가 있겠다 싶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 채널은 별 희한한 게 다 나와요. 제가 보면서 야, 저것도 누가 사가나? 저런 것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구나. 아, 저걸 안 버리고 보관하고 있었구나. 그런 물건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을 이제 감정할 때 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식이 모든 물건을 다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몇몇 가지에 대하여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에 대하여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을 부르면 전문가들이 와서 확인해 주는 것이 제가 이제 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래된 물건이냐, 아니면은 최근에 누가 만들었는데 이게 오래된 것처럼 꾸민 가짜냐라는 것을 보고요. 두 번째가 누가 만들었냐를 봅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가 사용했느냐입니다. 이 3가지가 이 물건의 가치를 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입니다. 누가 만들었는가. 제가 지금 오늘 도자기 막 굽는 걸 배워가지고 도자기를 하나 구워가지고 어디 묻어놨다고 해서 천년 지났다고 해서 이게 보물이 되겠습니까? 오래된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느냐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가치를 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아무리 허름해 보여도 이것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만들었다면, 수백 년 전에 이름 있는 장인이 만든 거라면, 그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 이것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감사의 출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가치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함부로 사용하게 됩니다. 가치를 알면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호흡 가운데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만든 우리 인간과 우연히 진화된 인간은 전혀 다른 삶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참 좋았다 말씀하셨어. 이러한 존재와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히 생겨나서 아주 단세포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어쩌다 보니 가장 뛰어난 존재가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인간의 가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가치가 다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함부로 사용하게 됩니다. 가치를 모를 때는 함부로 취급할 수 있지만 가치를 알게 되면은 그 가치에 딱 맞는 것으로 대하게 됩니다. 태도가 바뀌게 되죠. 여러분, 내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에 정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야 되는 존재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는 바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뀔 겁니다. 나는 그냥 어쩌다가 태어났으니까 난 쓸모없는 인생 같아. 난 괜히 태어났는 것 같아. 나는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해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벼룩시장에서 $30를 주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가 되겠죠, 유리반지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딱 보기에도 비싼 반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 반지를 구입했는가 하면은
볼품은 없지만 좀 디자인이 좀 특이했고, 두 번째는 연세가 아주 많은 할머니가 이제 벼룩시장을 하면서 그 물건을 팔고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빨리 사주면은 할머니가 빨리 집에 들어가겠지 싶어서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 반지를 샀어요. 사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보물처럼 모셨겠습니까? 30달러를 주고 샀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냥 서랍 구석에 오랫동안 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어린 손주들이 놀러 오면 손에 끼고 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연히 박물관을 갔는데 자기 집에 있는 반지랑 아주 비슷한 반지가 박물관에 하나 딱 전시가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반지가 세상에 몇 개 남지 않은 아주 귀한 반지였습니다. 옛 왕족들만이 사용하는, 그리고 왕족들의 반지만 만들어주던 아주 유명한 장인이 만든 반지였습니다. 그래서 딱 나온 최소 가치가 30억이 넘는 가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제 이 반지를 서랍 구석에다 던져 놓을까요? 이전까지 서랍 구석에다 던져놓고 애들이 놀러 오면 막 가지고 놀아라, 잊어버려도 괜찮으니까 가지고 놀아라.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반지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주 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치를 알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임을 알게 된다면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 그냥 내가 예전의 삶을 버리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어떤 철학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이거나 내가 가지고 있던 윤리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내 한번 사는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참 좋은 가치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거듭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살리기를 원하셨듯이 그만큼 나의 가치가 소중하구나.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 귀중한 존재구나. 나의 가치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사는 인생이니까 대충 살아서 되는 인생이 아니고,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음을 알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입니다.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나의 가치를 알 때에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재밌고 즐기기 위해서 온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정말 존귀한 것입니다. 정말 값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을 내가 어떻게 가장 가치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삶일까? 여러분, 그것을 성경 가운데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가 이렇게 크고 무한하고 끝을 알 수 없고 그에 비하면 지구는 정말 먼지보다 작은데 하나님이 뭐하러 이 작은 별에 관심을 가지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신이 있다고 해도 인간에게는 무관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미련한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가치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별의, 이 지구의 가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닷가에 가서 야, 모래알하고 이거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모래를 많이 퍼다 준다고 해도 이것 하나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크기로 보자면 우주 안에서 먼지보다 작지만 가치로 따지자면 우주와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천문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구보다 아름다운 별은 없다. 아무리 우주가 넓고 아무리 수많은 별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별이 있다 할지라도 지구보다 아름다운 별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치는 무엇으로 정해진다고요? 크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으며 누구의 관심을 받고 있느냐가 바로 그 가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우주 안의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가치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하신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삶입니다. 내가 그냥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생각하는 가치대로 살아야지, 내가 정해놓은 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구상의 모든 생물보다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가치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건 몸에 장애가 있건 환경이 나쁘건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정하는 나의 가치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야, 그냥 뭐 이렇게 마음대로 살면 돼. 야, 재밌으면 그만이지. 뭐 즐거우면 그만이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돌멩이처럼 만드는 겁니다. 가치 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의하여서 정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 하고 성도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의 5절의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존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서랍 구석에 굴러다니는 유리반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경건을 사모해야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결단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알게 되면 경건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정직의 가치를 알게 되고 선한 삶의 가치를 알게 되며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치에 맞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조저 벤노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를 제외하고는 우주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이면서 그는 그 우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주라는 것은 위도 없고 아래도 없습니다. 계속 확장하고 있어서 도대체 어떤 질서가 그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 균형들 가운데서 조화롭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주가 없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평균보다 높다고 합니다. 퍼센티지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알면 알수록, 죽음에 대하여서 알면 알수록 인간의 생명, 인간의 존재 가치는 우연히 생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암에 걸려서 서울대 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장로님의 머리맡에 있는 성경책을 보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왜 불안해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입니다.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환자에게 똑같은 치료를 해도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죽는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살아난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도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그 환자인 장로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의사는 그냥 이때까지 축적된 의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냥 상황에 맞게 치료할 뿐입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과학적인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 인구가 이제 78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8억 인구 가운데서 85%가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신은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냥 의지하고 싶어서요? 잘 못 배워서요?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는 죽고 오늘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있는데 이 생명의 비밀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된 가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참된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감사와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